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한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 예배하는 온 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책당회를 통해서 제가 1년 설교 계획표대로 진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다른 본문을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다른 본문을 선택하게 되면 이 시간에는 또 저의 다른 개인적인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1년 전에 선택을 해놓았던 말씀 그 설교 계획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오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 또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할 때에도 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도 많은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다가 오늘 예배 시간이 다 되어 간신히 일어나서 이 자리를 지키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다 돼가는데 예배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어서 마음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근심과 걱정 속에 있다가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핸드폰이 제대로 뭔가 터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다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중풍병자도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에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중풍병에 걸려서 이제는 자기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중풍병이 걸리기 전까지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이전과 자기 자신의 그 모습, 변화된 모습, 그 이전의 모습보다 더 초라해진 자기 자신,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는 걸어나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초라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을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통하며 또한 그 자리에서 고민하면서
수없는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도 나 같은 이 큰 죄인이, 특히 어제 술을 마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모습으로 있다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려고 하니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서 주님 앞에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주의 백성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자신의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평행구절을 이루고 있는 마가복음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리들이 많아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말씀에는 위에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 직접 그 침상을 내려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마주 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중풍병자의 집도 아니었습니다. 남의 집에 지붕을 뚫고 사람을 내린다는 것, 근데 이 내리는 일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데리고 간 4명의 사람이 마가복음 2장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데리고 라고 하는 말씀이 2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4명을 의미합니다. 이 4명이 함께 이 중풍병자를 함께 데리고 가서 옥상까지 올라가고 지붕까지 두르면서 이 사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 장애물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누리는 은혜가 평안함입니다. 진정한 평안함이 무엇입니까? 제 문제가 해결될 때에 진정한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모든 상황과 그의 마음 중심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보면 새치기를 하고 내려온 사람, 그 사람을 책망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줄을 서서 기다려야지 왜 남의 집을 지붕까지 뚫으면서 이렇게 내려와서 제대로 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될 그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느냐? 그곳은 위에 지붕을 뜯는 순간 먼지로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도 그 먼지가 수북히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면서 다음 순서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왔는지,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헤치고 나왔는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 그 모든 것을 다 보셨기 때문에 그의 죄를 원망하거나 책망하시는 일로 나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주님께서 품으셨고 그를 안으신 것입니다. 그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순간 중풍병자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렸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많은 장애물을 뚫고 이 자리에서 나오셔서 모든 사람들 또한 각 처소에서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께서 이 시간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귀한 평안함의 은총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안심하라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자가 생각할 때에는 진정한 평안함은 마음의 평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 것이 그 사람이 생각한 그 시급함은 중풍병이 빨리 치료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요, 차가 고장이 나서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 같을 때에 자동차 고치는 정비소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곳을 만지면서 수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습니다. 아니 기사님, 좀 이쪽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저쪽을 먼저 고치십니까? 여기를 고쳐야 이곳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전혀 다른 곳을 수리해야 근본적인 수리가 이루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몸의 회복이 우선순위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선순위를 회복할 때에 진정한 회복과 치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권원이 죄의 문제임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를 이 부분에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오류, 그 오류는 병에 들어있는 사람을 만날 때에 첫 번째로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라고 먼저 말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이때에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병은 항상 죄가 원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로암 목가에 소경을 치료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질병이 다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 안에서는 어떠한 죄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죄의 문제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에게 이러한 질병을 주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 근원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을 함부로 열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인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니 항상 이렇게 먼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러서 이 큰 일이 나에게 먼저 닥친 거야. 자기 스스로에게는 분명히 자기 스스로를 잘 알고 있기에 자기의 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당신 죄 때문이야 말하게 되면 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이 아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을 수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항상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베푸시는 순간 서기관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가서 그의 제물을 드림으로 제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이 제사함은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는 제사함의 은혜였는데, 사람인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한다라고 생각하였기에 그들은 신성모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에 품은 생각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그들에게 질문하듯이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 성도님들,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아니면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쉽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사함의 은총도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말로만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모든 것이 다 힘든 일인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 문맥상으로 볼 때에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 볼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쉬우신 분이신데 이것은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것이죠. 제사함을 먼저 받아야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 땅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 첫 번째여야만 합니다. 코로나19가 먼저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이 먼저인 것처럼 보여도 그 근원이 무엇인지, 이것이 죄의 문제임을 우리는 먼저 보아야만 하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와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근원의 문제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먼저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응급실로 실려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어떠한 사람은 천천히 치료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치료해야만 회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먼저 치료할 것입니까? 아예 죽을 것 같아서 포기해야 되는 사람도 먼저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라 가장 우선순위 먼저 치료해야 될 사람부터 보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호흡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서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또한 쓰러져서 절망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먼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순간 제사함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일어나 짐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치료되는 역사가 함께 일어난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한마디를 통하여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풍병은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허준이 중풍병을 고쳤는데, 허준은 예수님 시대 이후에 약 1500년 이상 지난 조선시대에
의료인입니다. 1500년 전, 그 이전이었던 2000년 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기는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의 그 시대 안에 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가 없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혈관이 막힌 것을 뚫는 일은 현대 과학에서도 시간이 늦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시간이 조금만 지체돼도 그 사람은 죽음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중풍병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어서 중풍병에 걸리는 순간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고, 중풍병에 맞아서 산다 하더라도 제대로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한 말씀을 하시는 순간 모든 병자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중풍병자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내사 상태에 있는 상태와 똑같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치료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3의 은총을 주시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혈관은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다시 살아나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만 진정한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붕을 뚫는 일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뚫을 수 있고, 그 내리는 모든 과정도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가능한데, 지금은 내 사람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본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8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은 마치 좋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 권능을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끝까지 있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역사를 보았어도 구원함의 진정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적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기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 중풍병자가 보았는가?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앞부분에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군대 장관이 예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 중풍병에 심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할 때에 백부장은 엎드려서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시여, 내가 백부장으로서 모든 사람을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갈 수 있는데, 명령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듣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명령만 하시면 모든 것을 다 치료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이방인이었는데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시키고 있는 백부장의 그 고백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을 가진 자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치료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버나움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도시하면 엄청나게 큰 도시인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에 중풍병자를 말씀으로만 치료했다 하면은 그 소식이 일순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특히 백부장의 하인이다 하면은 백부장의 그 군사들도 그 사람이 치료되는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이 군사들이 휴가를 가거나 개인적인 일을 볼 때에 예수님의 그 치료의 능력에 대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가다라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켰는데 그 이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이 성읍을 떠나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동하신 그 장소가 바로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 본 동네가 예수님이 주 활동하던 동네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 활동지, 그 동네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장소에는 중풍병자와 같이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 참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특별히 우리의 제사함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므로 죄가 해결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참다운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능력으로 인하여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돌릴 때에 그 영광은 진정한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대신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만희가 대체할 수 없고 그 어떠한 사람도 이 구원의 역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구원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기적을 통하여 구원함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도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만 우리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때에 막혔던 모든 혈관이 뚫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해결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진정으로 영광 돌릴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 가운데 친히 찾아가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몰라보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직접 만나주시고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치료와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이유는 이러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그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됐으니 당신도 치료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소식을 어떤 사람들이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면서 지금 한 가정 안에서 치료하시고 계시고 회복하시고 계신데 많은 무리들이 몰려있어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 그러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4명의 친구들인지 아니면 가족들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자기가 그곳으로 갔더니 사람들로 메어 터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같이 온 그 4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을 겁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 좀 뚫어줘.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다른 집에 지붕까지 뚫어서 모든 것을 다시 다 원상복구해줘야 될 책임까지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어디에서부터 오게 됐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활동,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모든 일을 들음을 통하여 소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의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일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소문을 내고 선포하고 전할 때만 사람들의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복음, 그 생명의 말씀을 소문내는 일을 감당하는 일, 이것이 증인의 일입니다. 우리가 눈앞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통하여 사함을 받는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전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겨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며 회복과 치료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이러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참다운 안식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또한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